2부 시작할 텐데요. 이부는 최근에 제가 좀 취재한 교회고요. 네. 네. 참 할 말이 없는 교회인데 여기도. 일단은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교회가 폐쇄됐던 곳이고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2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최아무개 담임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담임 목사도 코로나에 걸리셨던 거예요. 이 중에는 굉장히 좀 상태가 위험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네, 이 때문에 교인들은 각자 처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네. 혹여라도 교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이면 아마 사망자 나왔으면은 정말 온 나라의 그 네. 화제였을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한 장로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연락을 해서는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는 그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 내가 이제는 퇴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나한테 빚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청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읍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 정도 읍소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군요. 뭐 교회 재정으로 당연히 갚아드려야죠. 이렇게 장로님께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장로님의 반응이 막 목사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반듯하게 하셨네. 네. 그렇게 이제 그렇죠. 교회 공금을 왜 목사 그 부채를 갚는 데 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장로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부목사를 시켜서 교회에 있는 통장 가져다가 이제 교회 돈으로 자신의 빚 6억을 갚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쇄됐는데 그거를 이제 뜯어가지고 아마 부목사가 거기도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했길래 6억 빚이 의문이 드네요. 6억은 엄청난 빚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교회 재정으로 담임 목사의 빚을 갚아준 절차적 문제도 문제인데 담임 목사가 빚을 지게 된 경위도 정말 딱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는 41년간 목회를 한 분인데 대한뉴스계 장로회 합동 평동로회 소속이었습니다. 네, 이 평동로회는 어떤 곳이냐? 예전에 칼부림 목사 기억하시죠? 저 황기철이 아니라 황규철. 네. 황규철. 네. 네, 그 목사가 있었던 그래요? 교회고요. 네, 여기 소속돼 있으시다가 수년 전에 교단을 탈퇴해서 스스로 세계기독교 총연합 총회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교회나 있는데 세계 기독교 개짜리로. 총연합 총회식이나 이렇게 뭐 아주 작은 교회들 위주로 아마 가입이 돼 있는 모양인데 사실 뭐 교회 숫자까지는 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단도 이제 본인이 설립했으니까요 학교 이사장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부설 신학교 하나 인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목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자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코로나19로 모두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교회 재정으로 자신의 빚을 갚게 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 몇 주 전에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이 최 목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화나무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코로나 여기서 집단 감염 됐을 때요. 사기성 있는 분들한테 자꾸 속으셔서 교인들한테 피해를 주셨다는데. 괜찮아요. 절대 있잖아니까. 아니 목사님 입장 충분히 듣고 싶어요. 아니, 가져오니까 별로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열이 나니까. 말만 들었더니 일단. 여보, 말하지 마요. 전혀 말하지 마. 사실이에요. 아니 질문을 듣지도 않으시고. 내가 미쳤어요. 교회로 내 개인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회를 40년 이상 한 사람인데 내가 미쳤냐고요. 40년 가서 그렇게 알고 가세요. 전혀 그런 목사 안 해요. 네, 그리고 교인들이 또 평화나무를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전광훈 씨 지지자여서 그래요. 네, 평화나무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시는 느낌이었고. 아니 혹시 뭐 기독청 이런 것도 연관돼 있어요? 거기는 연관되지 예. 네. 근데
그 교인들 앞에서 아무래도 그 정광훈 씨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가 정광훈이다라고 제보자들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는 교회 정관에 교회 헌금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아이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정광훈 씨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에큐메니칼이지. 네. 어?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네, 왜 그래서- 세계 기독교 총이라고 총연합인지 알겠습니다. 네. 세계 기독청을 본따서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담임 목사는 이날 저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이 교회 중직 2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 목사가 신학교를 인수하려던 것은 맞고 그게 욕심인 것도 인정한다. 아마 그 교단을 만들었으니까 그 목사를 좀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신학교가 있는 게 네. 직영 신학교가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본인도 그 이제 반론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본인도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충분히 회개를 했고 6억 원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될 담임 목사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준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그 안양대학교 부설로 있는 그 신학대학을 인수하시려고 인수하시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중간 업자들이 농간을 들었어요. 오로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시려고 하다가 당한 거예요, 사기를. 그것 때문에 빚을 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빚도 담임 목사님이 41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내 은퇴의 그 퇴직금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안 받기로 하신 거 이제. 야,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월급을 받으시기에 퇴직금이 6억씩이나 됩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교인들 숫자도 많이 떨어져 나가서 월 400 정도 받으시는데요. 그 전에는 이것저것 합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 예, 받으셨었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담임 목사가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오듯 나오게 된 교인들도 존재했고요.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땡겨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돼서 설립한 교단은 정관에서 담임 목사의 정년을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퇴직 자체가 없네 그러면은. 네. 종신직. 게다가 담임 목사가 거의 뭐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후임자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고 직계를 승계할 수 있고 당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 협력 기관이라고 전관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정년이 없는데 무슨 퇴직금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퇴직금을 어쨌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땡겨서 받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은퇴 없이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곧 은퇴하시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전관에는 은퇴 시점 그것도 답이었어. 언제까지 하실? 그거 모르지. 선생님이 말아요. 코로나 어디 풀어주시 모르죠. 저는 은퇴 시점이 없는데 퇴직금 받았다니까 좀 이상하긴 해서 은퇴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또 여기에 또 오래되고 온 성도들은 당분간은 말리려고. 그럼 그 인수하신 거는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인수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또 당회나 공동회 통과해서 인수하기로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 목사 측에선 교인들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학교 인수가 그러면 담임 목사님 개인이 하려던 것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다. 교회가 하려던 것이다. 그리고 당회랑 그 뭐 공동회 이런 것도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추진한 일이면 왜 담임 목사 개인 빚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예. 네. 그리고 제보자들은 신학교 인수는 알지도 못했었고 음. 당회나 공동회도 거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는 것도 있지만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목사 편에 드신 분들은 해명을 하다가 스텝이 꼬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예. 요즘에 자꾸 해명하다가 스텝 꼬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앞에 같은 전화를 걸어서 통화 중에도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를 인수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데 이렇게 사기성이 농후한 이들한테 속아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교인들의 주장은 사기성 짙은 인물에게 속아 넘어간 탓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면서 멸균 공기 정화기를 가져다 놓고 이것만 믿고 방역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네. 멸균 공기 정화기. 네. 아니 이걸로 코로나 예방이 가능하다면 뭐 나라가 어떻게든 만들어냈겠죠. 예. 예.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요 공기 정화기를 발명하신 분 언론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홍보성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살펴지고 실제로 이게 시중에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예. 한 500만 원 정도에 네, 490만 원 정도. 예. 네,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방역에 소홀하다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눈총받았다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예. 어떤 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나오게 되다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보자들은 뭐라고 하냐, 목사가 돈이 많다고 하거나 어디서 선거를 크게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면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홀라당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였다. 예. 이 공기정화기를 발명한 모 연구소 원장 뒷조사를 교인들이 해봤었는데 2004년에 맹물 연료와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서울 송파구 소재 그 교회 교인들을 투자자로 600명 모아서 3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골 구속 때리는 기소됐던 양반이구만.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잠적해서 수배령까지 내려졌고 이 내용이 기독교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이제 알아보신 거고요. 이뿐이 아니라 교회가 10년 전쯤에 그 교회 뒤편에 위치한 7층 건물을 샀었거든요. 네. 여기가 지하는 교회 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82억 규모였는데 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산 겁니다. 그런데 교인은 계속 줄어들죠. 건물 자체 임대 수익도 변변치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매달 이자를 2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해 4월에 한 제약회사에 103억 원의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이제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교회 쪽에 지불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본인이 내가 종교 부지를 알아보겠다면서 8억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 따르면 아마 이 돈은 그 본인 후배 사업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 이 사람 이거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돈이 많아요 또 이렇게. 이게 눈먼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계약할 때 교회가 직접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담임 목사가 이거를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했냐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년 전에 송파구 소재의 한 3,000석 규모 교회를 무리하게 또 인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모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사기를 당해서 교인 2명이 이제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총 5억 원을 내놨는데 이것도 그대로 손실이 됐다고 아니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예요 이게? 응? 이게 지금 아이고야. 억소리가 나. 이게 요즘 배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네. 배임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은 사기로 또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횡령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 음. 이런 것도 한번 의심이 가는 건데 이런 분들과 사실 뒤에서 좀 나눠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잖아요. 그런 얼마를 의심이 리베이트로 생길 수 받아가지고. 그러나 네. 이제 제보자분들 교인들은 참 착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도 정말 돈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리베이트 없이 이렇게 하는 거면은 그 사기꾼들한테는 거의 성자 취급을 받으셨겠어. 어? 우리가 뭐 그냥 엮는 대로 다 엮이시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 또 2007년도에 한 장로라고 하는 고모 씨가 교회를 왔다고 고모 씨.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박 대통령과 함께 나란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삼성에서 내가 이제 미국 나사와 연결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크게 나 때문에 이익을 봤다면서 보상으로 70평대 아파트를 제공해줘서 내가 곧 입주할 겁니다. 외국에서 내가 큰 자본을 투자해서 그 로펌 빌딩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변호인단 한 30명을 이 교회로 전도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큰 돈이 묶여 있어서 좀 어려운데 곧 풀리게 되면 내가 교회비도 다 갚아주고 이 교회 엘리베이터 없어서 어르신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놓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는 교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이,
뻔할 뻔짜지 그건 뭐 사짜지 사짜. 저는 이분이 당연히 이분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퍼를 따르는 정강훈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 누가 봐도 굉장히 허언증에 가깝잖아요. 그 아니, 허언증으로 보이는데 어떤 목사는 본 와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 햄버거 브랜드로 네. 만드시는데. 네.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네. 송차시 때 햄버거 준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게 주님의 몸이고.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예. 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면서 이 약간 사기성이 노무해 보이는 이 고모모 씨를 한껏 추워 올렸고요. 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 사람을 네, 보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 안수 집사를 고 씨의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하게 했거든요. 목사가 알선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월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목사는 이제 이러셨던 것 같은데 수개월간 월급 한 번 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기름값도 이 안수 집사가 다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담임 목사가 갑자기 미국에 다녀오겠다면서 가면서 월세살이하는 굉장히 어려운 권사에게 이 고모 씨를 잘 이렇게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날 이렇게 오니까 이 권사님이 없는 살림에 이분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을 쓰게 됐는데 그게 또 한 달 동안 6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이게 이 권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담임 목사는 제대로 인사치레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고모 씨는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잠적했습니다. 네. 모두가 이거를 장로들이라든지 중직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원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타교회에서 비슷한 일들을 벌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조사해서 담임 목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해도 담임 목사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을 믿다가 잠적하니까 이제 그 사람 얘기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건데 결국은 근데 피해는 다 교인들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그 사람을 잘 챙겨줬던 이유는 담임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전혀 이제 담임 목사는 챙기지 않았던 거고 자꾸만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본인의 말이 굉장히 하나님의 대언인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신 건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유혹도 진짜 뭐 이렇게 저렇게 속아가지고 그저 진 빚을 급전 용도로 해가지고 쓴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한 거고 나오는데 정말 끝도 없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문제는 인지하지만 그래도 목사한테 나는 별로 대적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한결같이 교인들은 너무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어떻게 말하면 또 이런 목사에게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목사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공개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도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6억을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응? 아주 그 파행적이고 전혀 순리가 아닌 방법으로 해서 빌려준 건데 이건 좀 분명히 경찰 수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교회 돈은 물론이고 교인 돈까지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긴 했습니다. 떠났고 그런데 이 목사들은 제가 볼 때 연기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다가도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또 이렇게 본인도 어렵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도 홀라당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참 그렇습니다.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 아니라 총통이네요. 예,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사기꾼한테 속아서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걸 회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자가 아니라 백정이다. 예, 왜냐하면 잡아먹잖아요. 칼해서 각 떠가지고요. 거의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분들께서 남아 있는 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에 다닌 거의 지금 피해자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 교회에 오랫동안 소위 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 그럼요. 미련이 남아 있으셔서 맞습니다. 계셨다 이런 낭패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41년 된 교회니까요. 예. 어휴 41년이나 됐어요. 네. 80년에 생긴 거네요. 네.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겠어요. 재산 보전을 위해서. 당신의 지금 주머니 돈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나쁜 목사는 교계가 좀 걸러내야 할 텐데 그런 자정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잖아요. 본인이 총회장이세요. 교단을 세워서. 하긴 뭐 호소한다고 교단이 또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지만. 예, 그런 교회, 나쁜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이탈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목사님들도 건강해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뭐 다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정을 붙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목사가 헛된 망상을 꿈꾸고요. 교회가 정도에서 이탈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원리가 좀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좀 교인들이 떠나고 그래서 교회 문이 닫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목사 눈물 한 방울에 그냥 교회가 또 교인들 주머니가 열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교회 문제, 목사의 문제가 터져도 부목사는 항상 목사 편, 담임 목사 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부목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각종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코로나19 때 이 교회가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목사 3명을 나가게 했다는 사역자 3명을 내보냈대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억울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문제를 보고 치부를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사실 부목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갈 곳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난 교회에 대해서 뭐하러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담임 목사의 어떤 해명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겠습니까? 그건 좀 정말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의미하시는 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력 위조한 그 오 목사도 단기 2주 속성 코스를 받고 교인들 앞에서 눈물 한번 흘렸더니 그게 이제 한 방에 용서가 되고 여기도 학력 위조 의혹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목사님도. 아 그래요? 네. 저 없는 게 없으시네. 예. 세습하시는 전능하십니다. 분도 총회에서 눈물 울컥 한번 하시니까 아니 예전에 내가 또 CTS 넘어가시고. 기독교 TV 있을 때 막 노조를 일으켜서 뭐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기 감경철 씨가 그 회장 나와서 체포 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리면은 그 한 방울이 탈퇴 원서 한 장. 누가 2방울 흘리면 2명이 탈퇴 원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참. 처음에 그냥 물어버리시지 그랬어요. 예? 원장님이. 얼굴로 울기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 근데 그 들었어요. 정말 눈물일까요? 나 들어가기 전에 체포실 들어가기 전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연기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우리 감 회장님, 감 장로님. 예, 이제 네. 목사님들이 진짜 연기자보다 연기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무슨 뭐 정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감인 분들이 너무 많은 아니 것 같아요. 저 강단 위에 매주 올라가가지고 막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연기 실력은 좀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책만 읽듯이 설교해서요. 그 교인 모을 수 있겠어요? 쇼맨십이 있어야 될 테니까. 참 오늘 좀 씁쓸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예, 교인이 똑똑하고 교인이 무서워야 일단 목사들은 활개를 칠 수가 없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그래도 제보해주신 제보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좀 위로의 말씀,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못된 목회자의 여러 가지 행위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교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목사님을 위하고 교회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랑과 정이 있다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도와 회개에 대한 촉구가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공권력에 호소하시고 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다시는 그 죄를 뉘우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다신 이 짓지 않도록. 예, 짓지 않도록 예, 경찰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런 데 호소하셔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시고 이 목회자를 옳은 길로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습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습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또 목사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저런 또 이제 이걸로 뻐꾸기로 하여간 설득하려 들 때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법에 호소하시는 방법만이 참된 길이 될 겁니다. 예. 봐주고 이해하고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힘들어합니까? 그 목사는 그렇게 빌려놓고도 교인들이 고통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용서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 오늘도 또 하나 넘겼다. 오늘도 내가 성공했다. 이럴 겁니다. 법에 호소하시고 반드시 정의로운 해답을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사랑으로 뭐 해결하려고 한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디 빨리 극복하고 뚫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목사님께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계속 사기에 당해서 정말 한 푼 없고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욕심 때문입니다. 예. 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좋은 얘기로 오고 싶네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원래는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송출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화요일 저녁 9시라는 점도 미리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